느헤미야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짧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은 여러분, 3절은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아멘. 저랑 버전이 다르네요. 제가 이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못 읽었어요. 예.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5개월 전에 6개월 전쯤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있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때 없었던 분들 내가 잘 안 보이는데 한 분 정도? 그런 거죠. 자, 우리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내용들에서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리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설교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들은 에베소서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0절부터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8절부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기억이 아마 거의 안 나실 텐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추었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던 그 우물들을 이제 여는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비,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게 경륜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직접 경영하는 시대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제 직접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직접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서 직접 경영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키, 우리가 베드로 이후로 받았던 천국문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하늘의 키를 쫙 돌리면 하늘에 있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확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죠? 자,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먼저 목회자로 한 10년 정도 풀타임 목회자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서 영어권 목회를 한 6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영어권 목회를 이제 제일 많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옛날엔 북미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풀타임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를 중앙아시아를 가면서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뭐 중앙아시아에 가려고 하면 뭐 일반 목사로 갔다가는 바로 추방당하잖아요. 바로 추방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교수를 통해서 들어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 떠올랐던 방법이 변호사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로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로스쿨을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변호사가 된 지는 또 17년이 된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변호사로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협동 목사로 이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 목사로 역할을 하면서 푸른나무 교회는 제가 한 9년 정도 우리 곽수홍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교인들이 거의 몰라요. 9년 됐는데도.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고 푸른나무 교회는 참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거의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좀 나눌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특별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목사, 또 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일들을 하면서 저에게는 아주 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 땅에 적용해 볼까에 대한 키 이슈를 갖고 있어요. 제가 책을 좀 몇 권 출간을 했는데 제가 이제 협상이나 이런 쪽도 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책도 뭐 비즈니스 관련된 책들도 많이 냈지만 제가 또 하나 냈던 책이 바이블 지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BQ라 그래서 우리가 IQ가 있고 EQ가 있고 뭐 MQ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지능 지수, MQ는 우리가 모럴 지수, 그렇죠? 우리가 SQ는 우리 사회적 지수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BQ라고 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성경을 적용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때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적용해서 뭐 과를 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뭐 누구의 조언을 들어서 이과가 더 전망이 있대. 이과가 나중에 더 취업이 잘 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워라밸도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역시 취업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삶의 어떤 결정 순간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조언과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거는 마지막 시대의 지혜와 총명들, 그것들이 막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사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뭐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 키를 받았죠.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그 키를 받았고 그 키를 열 수 있는 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을 연다 그러면 저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따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문은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탁 따면 하늘에서 쫙 쏟아지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지는 거죠.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 주셨던 인사이트는 뭐냐면 성경을 법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성경을 법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법률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토라가 곧 율법이고
탈무드가 곧 율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성경을 그토록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주요한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적용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지난번에 아마 제가 설교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브르타를 보여드렸고, 하브르타 속에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이 땅에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적은 인구, 그렇죠?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로 노벨상의 4분의 1을 석권하고, 미국에서 대부분 유명한 기업들, 뭐 월마트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 뭐 우리 저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은 다 유태인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한 그런 기업들이고, 미국의 뭐 과학자 또는 의사 또 심지어 법률가 또는 우리 많은 금융 이런 모든 쪽들을 다 석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미국계 기업들은 다 유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적인 거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는, 예수님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거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민법과 형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민법과 형법적인 얘기가 나와 있죠. 뭐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몇 배를 갚아라. 이런 민법과 형법적인 것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형법과 민법에서 뭐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상속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룻기에서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약에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기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heritance, 상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법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드디어 유언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유언장을 마지막에 뜯는 장면, 그 인을 뜯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그 유언장을 뜯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구수증서라 그래서 유언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뜯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뜯어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장을 받았고, 우리가 상속인으로서 유언장을 받았고, 그 유언장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속인으로서 그 키를 받았고 그 키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키는 우리가 상속을 어떤 걸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선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신들이 상속자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의 뭐 그 아이가 착하건 그렇지 않건 그 아이가 내 호적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상속해야 될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기분의 뜻도 감정의 뜻도 아닌 법적인 문제입니다. 등기되어져 있고 인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대로 상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쳐진 등기를 받은 상속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라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건 이겁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 다음에 뭐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주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령,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치 무당들이 신을 모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주신 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셨던 건 성령과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령과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주셨던 거는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열기 위해서 이 성령과 성경만 있다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건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에겐 키를 가졌고 그 키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 때 지혜와 총명이 쏟아져 내려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하늘의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2탄,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리즈별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앞단의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인생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 오늘 오면서 제 딸이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아기를 너무 늦게 낳았어요. 결혼한 지 18년 만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나이로 48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48에. 지금 현재 아기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내 동기들 지금 할아버지 된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제 동기들은 애들이 이미 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뭐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뭐 이 정도 레벨인데 우리 애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꿈이 계속 바뀌어요. 오늘 오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는 오늘 모델이 될 거야.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을 아무리 봐도 모델이 될 그런 이렇게 외모가 아니야. 약간 통통해. 우리 이렇게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 우리 와이프도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꿈인데, 그러니까 꿈 이렇게 머릿속으로라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한 번도 모델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 외모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나 나나 우리는 어려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딸은 그나마 말이라도 해본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 야, 모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야, 너 과자 하나도 못 먹어. 과자 하나도 못 먹고 너 야채 안 먹지? 야채 엄청 먹어야 돼. 야, 그리고 너 자전거 타고 막 운동 엄청 해야 되는데 너 이거 돼? 얘 이게 별로 운동 싫어하고 막 뒹굴뒹굴 거리거든요. 뭐 과자 좋아하고 뭐 야채 안 먹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살짝 고민을 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합니다. 한 일주일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일주일 다이어트 했는데 내가 되든 딱 이제 현실적인 얘기 막 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 딸내미는 계속 꿈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 30개의 비전을 들었던 것 같아요. 30가지의 여러 가지 비전들을 얘기합니다. 뭐 요즘 애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려서 우리 과학자, 선생님, 때로는 변호사, 의사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릅니다. 나 유튜버 할래. 우리 애가 이미 유튜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올리게 못하게 하고 우리 가족 밴드에 지가 막 올립니다. 우리 가족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벌써 몇십 개가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 애가 막 먹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올려. 그러면 우리 가족만 보는 거야. 근데 얘가 이미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 자기는 유튜버가 되겠대요. 이런 거를 플러스해서 요리사, 경찰관, 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비전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비전과 꿈은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직업을 얘기했습니다. 직업. 그렇죠?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직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할 시즌쯤에 진로라는 얘기가 들어왔죠. 진로는 뭡니까? 직업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진로, 방향성, 길자잖아요. 우리가 길을 어떻게 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왜 그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라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그 전 단계에 세상이 얘기하는 진로 전 단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이거는 사회에서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지만 저희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데스티니라고 부르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정체성,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진로를 갖고 어떤 직업을 가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정체성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거나 혼란하거나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나이가 차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 거지?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혼란을 갖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다행히 10대, 20대 발견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때로는 우울감에 그런 것들이 막 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퇴를 앞두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 은퇴하고 나서 노년의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비하면 다행이죠. 물론 제가 아는 푸른나무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젊지는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늦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대 있으신가? 20대? 아직 있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20대도 아직 있고 30대, 40대까지 있으시. 50대는 없으시죠? 50대. 있으신데 손 안 드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이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요즘 시대로 따지면 청년이 맞죠. 우리 때는 사실은 청년이 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청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진짜 젊어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젊고 옛날보다 거의 한 15년, 20년은 이렇게 나이를 깎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 그 답을 그대로 적용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서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다 보시면 뭐가 돼 있냐?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지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내 정체성으로부터 자기를 출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 자기는 아직도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한 문장으로 끊어서 나를 얘기할 수 있는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다.
한 문장으로 끊어지나? 만약에 이게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모호한 순간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 한 문장씩 자기를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끊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저거 들었는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쭉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것이 한 문장으로 끊겨서 나와야 됩니다. 이 한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광야,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공간. 나는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다.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광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죠? 느헤미야는 궁전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즉 이렇게 불렀지만 이 사람은 광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은 광야. 외치는 자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예수님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직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온다고 외쳤던 그 시간적인 사람입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온다고 외쳤던 겁니다. 나도 뭔가를 위해서 외쳐요. 나는 뭐를 외치느냐? 통일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통일 직전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그 사람은 소리였어요. 소리.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소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하고는 다르죠. 느헤미야는 궁전의 부르심을 입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은 다릅니다.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방향성이 틀리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허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허물은 때로는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때로는 도둑질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방향성이 틀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신학을 하라고 그랬는데 신학하지 않고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벌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목사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방향성이 틀려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곧 죄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틀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중요한 오류가 발생을 하죠.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omnipresence.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되 돌을 결정적으로 맞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돌을 맞아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과 이 온 땅 지면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다고 온 우주에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준 직업이 하나님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있는 직업도 하나님의 직업입니까? 하나님의 직업이에요. 의사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가수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한 거죠. 화가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노지 함께 하시니까. 정치인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방향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수되라고 했는데 방향을 틀어서 다르게 갔다.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나?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하나님이 사업하라 그랬는데 취업했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네. 방향성이 틀려서, 방향이 잘못 관역이 맞춰져서 내가 힘들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동의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의 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라는 것, 데스티니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얘기하는 꿈, 비전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꿈과 비전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수가 될 사람이 화가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해야 될 사람이 사업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데스티니,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의 꿈이 이거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월급 많이 벌어서 빨리 조기 은퇴해서 저쪽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섬을 하나 사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워라밸을 즐겨야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들, 문제가 되겠죠.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미국에 가서 우리 애를 키우고 거기서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서 우리 애가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뭐 이런 아이로 키워야겠다.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고 했나? 이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 성경 곳곳에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문제가 된 사건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들,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일들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는 경우를 무수히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와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땅에 부르심을 있게 하셨는지, 어느 땅에서 내가 태어나고 어느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미국인으로 태어났다면 미국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다인종에 대한 생각들, 흑인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여러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났거든. 혹시 여기 글로벌하게 또 다른 시티즌십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캐나다 국적이었으니까. 시간, 여러분이 태어난 때가 저하고 다른 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1980년대에 태어나고 1990년대에 태어나고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다른 재능을 갖고
다른 키와 다른 외모를 가진 것,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거죠. 시간, 공간,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설교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설교 위에 대부분의 삶은 코칭이 돼야 됩니다. 쌍방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코칭형 교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코칭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코칭하고 대비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카운셀링, 컨설팅, 또 코칭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컨설팅은 뭐냐?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으로 설명하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비전문 법률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 또 회계 전문가가 회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게 다 컨설팅이죠. 카운셀링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이런 걸 가지고 감정도 터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반대로 카운셀링은 많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의 감정도 터치하고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카운셀링입니다. 이 카운셀링과 컨설팅도 역시 교회에서 필요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동안 이 두 가지만 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없었던 게 뭐냐? 코칭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은 뭐로 이루어져야 되냐? 코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코칭은 뭐냐? 코칭은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런 게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코칭은 상대한테 듣고 내가 비전문가임에도 상대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코칭입니다. 코칭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하고 있고 서강대도 하고 있고,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한 7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국제대학원에서. 그다음에 사립 코칭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죠. 한 돈 비싼 연세대는 한 900만 원 낸다고 들었고 뭐 이렇게 합니다. 코치들은 되게 특이하게 학력이나 커리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코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송경섭 장로님 누군지 아시죠? 우리 송정미 사모님 오빠. 그래서 송경섭 장로님은 학력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 그 유펜 왈튼 스쿨 나오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 있었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뭐 이런 데서도 뭐 리더십으로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죠. 이런 분도 최근에 코칭 자격을 땄어요.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코칭을 해줍니다. 코칭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다 코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특징적인 것이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칭은 세 가지 코칭이 있어요. 라이프 코칭, 삶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커리어 코칭, 진로에 대해서 코칭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비즈니스 코칭, 비즈니스에 대해서 코칭해주는 이 세 가지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겁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어요. 제가 코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 잘 모르죠? 온라인 쇼핑몰에 현재 본인의 사업을 좀 진단을 해보시겠어요? 뭐 너무 많지만 하나만. 네. 사업 잘 되세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제 또 질문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 자, 또 물어봅니다.
이걸 타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대요. 자, 난 계속 질문하죠. 그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시장조사. 자, 여기까지 나왔어. 시장조사 해야 된대. 다음 주까지 시장조사 해보세요. 내가 가르쳐준 게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체크하겠다. 이게 코칭이야. 무슨 일이 되세요? 다음 주까지 와서 체크할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 뭐 할까?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서 자기가 문제 진단하고 스스로 나한테 다음 주에 검사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코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야. 다이어트 코치 어떻게 할까? 다이어트 코치 보면 딱 알아요. 다음 주에 뭐 이거 먹지 말고 다음 주에 와서 몸무게 재고 다음 주에 뭐 이거 체지방 검사하고 이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오세요. 이겁니다. 교회가 이것이 돼야 돼. 교회가 다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목사님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목사님이 다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을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알아? 그걸 가르쳐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더 훨씬 잘 알겠지.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분야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코칭을 해야 돼. 뭐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서로가 코칭해 주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를 찾는 작업이 엄청 중요한 거죠. 교회 와서 그거를 해야 돼요. 맨날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어렸을 때 배웠잖아. 초급 때 배우는 거잖아. 지금은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야지.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서 온라인 쇼핑몰이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를 깊이 연구하고 찾아 들어가야죠. 서로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제가 원래 설교를 딱 30분만 합니다. 원래 제가 강의를 워낙 많이 하니까 강의를 제가 뭐 정부기관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또 기업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약간 기업 스타일 강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그런 걸 많이 해서 뭐 삼성이나 포스코나 이런 데 많이 가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면 시간을 엄청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일찍 끝내줘야 돼. 그러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받으면서 강의를 많이 해요. 오늘은 길게 하겠습니다. 조금. 언제 만날지 몰라. 그렇지?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아주 길게는 아니에요. 조금 길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뭐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 여러분한테 그래도 이게 기도한 게 이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왔는데 저번에 뭐 엄청 청년부 많이 부흥했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 나한테 우리 박 목사님이랑 조 목사님. 그래서 많이 부흥했구나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야 부흥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많지는 않아. 그리고 나한테 죄송해요. 여러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 그래도 부탁해서 온 거지만 목사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와요? 여기에 누군가가 이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를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겠지. 그걸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가고 싶은 것들이 제 꿈입니다. 제 목표인 거죠. 자, 오늘 얘기했던 느헤미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본문을 들어가지도 않았어. 자, 느헤미야 들어갑니다. 자, 느헤미야 들어가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좀 짧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인물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가랴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이 하가랴가 성경을 통틀어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얘기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등장시킨 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가랴는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어두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두워졌고 버렸다 이거 우리를. 그러면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누구든지 그 자식의 이름은 예쁘게 주고 싶어 하죠. 아름답게 주고 싶어 하죠. 물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막 똥개야 막 부르고 뭐 막 이렇게 주고 해요. 우리 장모님 이름은 매월이야, 매월이. 매월이 왜 매월이라고 하지 나 이해도 안 돼, 나 솔직히.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제 70도 넘으셨는데 개명할까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매월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 기억해. 우리 딸내미도 매월 막 이러면서.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옛날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 이렇게 이름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잡혀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대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맞은 거예요. 일제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막 끌려가고 만주로 떠나고 저쪽 중국으로 떠나고 전 세계로 막 또 중앙아시아로 흩어지고 이렇게 막 흩어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국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거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시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민족의 이 시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뭐 어떤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어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이스라엘한테 호의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나 이렇게 자기가 에스라 그 아닥사스 왕 3년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던 왕이야. 이런 왕인데 기슬월 아직 겨울에 내가 수산궁, 그러니까 내가 춥고 이런 시절에 수산궁에 있었어. 수산궁이 어떤 궁인데? 이 궁은 굉장히 역사적인 궁이에요. 위치적으로 어떤 궁?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나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그 궁,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궁, 우리를 얘기하면 어떤 데야? 일제시대 때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뭐 이런 데야.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내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데 내가 어떤 곳에 있단 말이야? 역사적인 곳에 있단 말이야.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막 흩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고 흩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 뭘까요? 내가 성에 있는데 왕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우리 사람들이 너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왕에게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인물,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지. 느헤미야라는 거지. 발견되어지는 거죠. 나는 수산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파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이게 느헤미야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어떤 시기에 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한 문장으로 나오는. 이건 코칭이 필요해. 스스로 발견해야 돼. 그러면 성경을 보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교회 역할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가 도와줘서 한 문장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쫓지도 않고 워라밸을 쫓지도 않고 내가 그 일이 안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걸어야 될 그 누구도 알지 못해도 나와 하나님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거죠. 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았거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나한테 이 한 문장이 있었기에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걸을 수 있었어요. 내가 걸어야 될 것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가 이해하지 못해도 뭐라고 비난해도 막 너는 바보냐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데스티니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점에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제가 PPT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탁한 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로펌을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딱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왜 가야 되지? 내가 다니고 있는 로펌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도 하기 전에 저에게 있는 큰 장점은 무조건 관두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순종합니다. 와이프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이스라엘 들어가라 그러는데 갔다 와. 딱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엄청 멋있게 생각해요. 우리 와이프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약간 센 거야. 결혼 안 하신 분은 이런 배우자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우리 장모님 아직도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있다가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상경한 아주 시골 촌내기였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전교 1등을 했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간호대 전문대를 간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얘기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는데 다 좋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돈이 없다라는 게 얼마인지 숫자로 표현해라. 딱 그러는 거. 얼마냐? 제가 딱 숫자로 표현합니다. 0이요. 우리 어머니도 대단해요. 처음에는 생각해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0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받아들였어. 내가 이 반지 우리 와이프가 못 사줬어. 우리 어머니가 사줬어. 우리 와이프한테 그 당시 200만 원을 줘서 결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럴지 진짜 이렇게 하나도 못 갖고 왔어. 밥그릇도 내가 샀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잖아. 제가 결혼 올해로 27년 차예요. 27년 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매일같이 사랑이 커졌습니다. 진짜 사랑이 커졌어.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이 와이프를 가져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같이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세상은 돈 이렇게 조금 갖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 이 세계를 살아도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월급을 얘기하고 워라밸을 얘기하고 어떤 삶을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메시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어땠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우리가 갔던 그 근처에서 차가 전복돼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캐나다에 있던 교회에서. 그 당시 목사님들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사모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었다고. 우리 와이프가 그 어린데 20대 사모가 이렇게 한마디로 했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 할 일이 남아서 안 죽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와이프. 놀랍지 않아요? 20대인데. 다 죽었다고 막 난리 쳤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았다. 안 죽었다. 딱 얘기한 거예요. 멋있죠? 엄청 섹시합니다. 엄청 섹시. 이게 섹시함이지. 어디다 섹시함을 얘기를 해요. 엄청 섹시한 거지. 야, 우리 와이프 만나보시면 여러분께서 어떤 외모를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뚱뚱합니다. 뚱뚱해. 뚱뚱하고 이제 갱년기도 지나고 막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외모로 보면 뭐 저랑 뭐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샜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라고 그래서 와이프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갔다 오래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와이프가 괜찮다고. 멋있죠. 저도 우리 와이프가 갔다 온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갔다 오라고 합니다. 아무 말 얘기 안 해서 갔다 오라고 합니다. 다 갔다 오라고 했어요. 로펌을 간둡니다. 이스라엘을 다 들어갔어요. 그거 보여주세요. 계속. 딱 들어갔더니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왜 오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여기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통곡의 벽을 아는 거예요. 통곡의 벽. 여러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나도 그 당시 별로 없었어. 통곡의 벽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드시티 가자 그랬어요. 통곡벽이 올드시티라는 걸 알았으니까 올드시티 안에 일단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 아무런 거기 그냥 모텔 하나 잡아가지고 첫날은 잤어요. 두 번째 날 일어났죠. 자, 일어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일단 통곡의 벽은 가봐야 될 것 같아. 통곡의 벽 갔다 왔어. 그리고 밥 먹었어. 뭐 해야 되지? 왜 온 거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제 제자가 팜플렛을 하나 준 게 생각이 나서 팜플렛. 가시면 여기라도 갔다 오시고 그 유일한 한 장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팜플렛을 보니까 무슨 지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지폐. 그래서 그 지폐를 다 갔어요. 갔더니 뭐 엄청나게 큰 지폐더라고. 막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몰려 있고. 갔더니 이제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 혹시 한국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봤어. 그래서 물어봤어. Any Koreans we have here around?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인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인 관리자가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온 김민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좀 궁금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김민호 변호사님이세요? 나를 알아. 어떻게 알지? 그 제자가 전화를 해놨대. 그래서 내가 오는 걸 알았대요. 원래 이게 옛날에 등록을 해야 되고 돈도 굉장히 비싸대요. 근데 나는 등록도 안 하고 공짜로 거기에 이렇게 참석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갔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눈대.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고 싶냐 그래서 전 변호사니까 정치 쪽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치 쪽에 딱 넣어줬어요. 딱 갔더니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야 막 전 세계에서 와 있는데 막 국무총리, 장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야. 나만 그냥 뭐 그냥 이런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스가 와요. 버스에 타래. 타더니 어디를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어디를 갔냐? 그 다음 들어간 곳이 여기예요. 이스라엘 국회를 들어간 거야. 아마 이스라엘 국회를 딱 갔더니 그 다음 장면 이스라엘 부수상이 나와.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미팅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모임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첫날 갔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본 거야. 그러면서 정문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 네. 저게 이스라엘 국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크네셋이라고 부릅니다. 크네셋이라고 부르는데 저 크네셋 첫 정문에 저렇게 그림 3개가 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회복하면서 누군가 그림을 그렸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정문에 그 딱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저 하얀색 옷 입은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하얀색 옷. 네? 모세. 뭘 들고 있어요? 십계명을 들고 있네요. 저 빨간색 옷 누굴 것 같으세요? 다윗. 뭘 들고 있어요? 하프를 들고 있네. 저기 아론 보이세요? 아론? 조그맣니다. 아론.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아론? 저기 여호수아, 아론 옆에 여호수아 있습니다. 칼 들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보이시죠? 저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경 인물이야. 구약에 있는 성경 인물을 다 그려놓은 겁니다. 뭐야? 이스라엘의 과거를 그려놓은 거야.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건 뭘까요? 사람들이 막 악기 들고 춤추고 막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걸까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회복한 거야. 2000년 만에 땅을 회복해서 알리야 운동으로 다시 돌아왔다. 너무 기쁘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건 뭘까요? 동물들 나와. 뭘까요? 동물들 나오는 거. 곰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막 나와. 이거 뭘까요? 사자도 나오고. 뭘 것 같으세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자기네 미래를 얘기한 거. 우리는 과거는 이랬는데 모세와 다윗으로부터 출발해서 현재는 땅을 회복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그들의 꿈인 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우리에게 헌법 같은 게 있는데 1장 1조가 뭐냐 이겁니다. 누가 유태인이냐가 1장 1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저게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다 달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뭐예요? 어떤 사람은 홍익인간,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공화국, 어떤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 다 다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대한민국은 왜 탄생했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미국은 뭔데? First Amendment, 수정 헌법 1조 뭔데요? Freedom of Speech. 미국은 자유를 위해서 탄생한 나라이고 이 자유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는 것이 미국의 데스티니다.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난 거지만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어진 거죠.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없으면 싸웁니다. 미신에 휘말리고 수많은 다른 철학에 휘말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데스티니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이요. 저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학교에
신학교에서 이걸 준용하는 교회사가 있고 준용하지 않는 교회사가 있는데, 평양 대동강에서 와당이 발견되어집니다. 와당이 뭐예요? 우리 한 10분 후에 끝낼 거예요. 우리 기와 끝부분에 있는 걸 와당이라고 그래. 고조선 시대에 저 와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설로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사 쪽으로 준용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와당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히브리어가 써 있는 겁니다. 놀랍죠? 히브리어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두 번째,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도착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단지파가 한국으로 왔대. 단지파가 왔대. 그래서 단군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완전 설이지. 그거는 설인 것 같아. 그런데 저 밑에 거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지? 사사가 통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저건 적혀 있잖아, 히브리어로. 근데 물론 저게 히브리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사 쪽으로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지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로 이제 치부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잠깐 마음속에 놓고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없는 모든 정체성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이것이 전제로 된 정체성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벌어졌어요. 선교 시대가 오는데, 처음에 선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가, 그래서 바울, 사도, 속사도 이렇게 전도를 하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대가 콘스탄틴 제대가,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 전역을 기독교화하면서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전역이 기독교화됩니다. 그걸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죠. 중세 때는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도할 니즈가 생긴 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까? 신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떠나고 항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을 하죠. 그거를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해안을 따라서 해안에서 잠깐 머물면서 전도하고 떠나고 하는 시대가 되는,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도 한나호, 둘로스배 이런 것들이 그 전통을 남아서 그대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해안선 선교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안만 전도하고 떠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나라에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토착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중국에서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또는 인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토착해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옷을 입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거기서 죽는 것. 지금도 남아있는 그들의 선교입니다.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 종족 선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족 선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타운젠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족속이라는 것에 딱 꽂혀서 예수님께서 최소 단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족속, 민족이구나에 대한 인지를 합니다. 그 인지가 넘어서
그것을 종족 미션으로 퍼뜨린 사람이 우리네 근세기의 최고의 선교사가 등장을 하죠. 그분 이름이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드디어 목사님이 종족 선교를 주창을 하면서 전 세계의 종족이 몇 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2만 3천 개의 종족이 있고 그중에 전도된 종족과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서 2% 미만에 있는 종족들을 찾은 게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가 되죠. 그러면서 그 대회가 열리죠. 그래서 뭐 마닐라 대회, 뭐 무슨 대회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대된 것이 로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잔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전 세계에 확대하는 일들을 했죠. 로잔 선교대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에 들어서 97년도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것들이 분할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운동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97년도 당시에 2만 3천 개 종족 중에서 12,000개 종족이 이미 전도가 됐고 11,000개 종족이 전도가 안 됐다. 그래서 그 종족을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략을 가지고 너희가 이 종족 맞고 너희가 이 종족 맞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자라고 얘기된 게 전도 종족으로 선교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북미 교회가 우리나라가 한 3,000개를 받습니다. 11,000개 중에서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이 전도 종족이 어디에 발견되냐? 저렇게 발견된 겁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저걸 뭐라 불러요? 템포리 윈도우라고 부르죠. 템포리 윈도우에 저길 보시면 전부 회교권이거나 불교거나 공산권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다 전도가 된 거예요. 저기에 전부 다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가 빨간색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죠? 대한민국. 대한민국만이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디어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디어 교두보를 마련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면 세대주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세대주의는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돼서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올 수 있다고 믿고 내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희 교두보를 마련했는데 드디어 저 교두보에서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제가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몇 사람 안 걸어 다녀. 고작해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단위로 걸어 다니거나 지인들 관계로 걸어 다닙니다. 중국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수백 명이 몰려다닙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 수천 명이 몰려다닙니다. 말도 안 되고 엄청 걸어다녀. 이거 뭐야? 너무 중요한 이슈야.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활대요 북이스라엘은 화살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야. 남유다는 뭐예요? 오픈 소사이어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활대입니다. 활대, 오픈 소사이어티야.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돈을 대고 이런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화살은 뭐예요? 가서 쏘는 거야. 직접 죽이는 거야. 화살은 북이스라엘이야. 그것은 북한이고 클로즈 소사이티, 중국이고 이런 클로즈 소사이티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가서 쏘는 겁니다. 중동을 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완성하지 못해요. 남한 사람들이 선교를 완성하지 못해요. 누가 완성하게 돼? 클로즈 소사이티가 선교를 완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문은, 문을 여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북한이 열린다. 그 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통일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우리 역사적인 과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시대를 밝혔듯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세대입니다. 다음 장면. 제가 통일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한동대학교랑 같이 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랑 한동대학교 마민호 교수님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마민호 교수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13년째 했고, 첫 해에는 제 제자가 그 원더걸스 선예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제임스라고. 걔네 둘이 같이 내려가서 처음 이제 한 600명 정도 모아서 지금 올해 한 13년 동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동대랑 둘이 하다가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국제 푸른나무,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곽수왕 목사님도 같이 조인해서 저희가 콘서트도 하고 DMZ 투어도 가고, 이제 곧 있으면 경기도 멤버들은,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만이랑 우리 저기 일본이랑 다 무료로 대줘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작년에도 같이 갔다 오고 이런 것도 하고 지금 계속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저 고속도로 보셨죠?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으로부터 중국, 중앙아시아, 터키까지 이르는 저 지도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관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꿈이 뭐겠어요? 섬나라에서 탈출하는 거. 일본의 꿈은 한국과 해저 터널이 뚫리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되겠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집회에 갔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맨 앞으로 나가라. 거기서 손 들고 기도하면 축복해 주라. 만국이 축복할 거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앞으로 나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안 나갔어요.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거 예배 방해되잖아. 그렇죠? 예배가 방해돼서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갔어. 마지막 날 갔는데 그 집회에서 갑자기 집회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한국 분이냐?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오늘 세족식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세족식. 아니 나 말고 한국 사람 없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당신밖에 없대. 그럼 어떻게 나만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국, 중국, 일본이 세족식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래서 내가 딱 그 앞에 나가서 세족식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먼저 일본 이제 이렇게 서로가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이 중국하고 한국을 딱 세족을 딱 해주는 순간에 일본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우는 거야. 잘못했대. 우리 민족을 용서해 달래.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용서해 줘야지. 그렇죠? 여러분, 통일의 시대가 이런 겁니다. 일본하고 드디어 용서가 이루어지고 관문이 열리고, 이 관문이 열린 것으로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넘어 터키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관문이 되는 국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저게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가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요. 저게 제가 오랫동안 같이 통일을 꿈꾸던 사람들하고 같이 해오던 작업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개발할까? 어떻게 꿈꿀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통일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한반도를 만들고 싶어 하실까? 사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자유와 이런 것에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가 둘로 쪼갰죠. 보수와 진보로 쪼개져 있습니다. 보수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진보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이데올로기가 절대 교회를 삼키면 안 돼.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제시해야 돼. 세상에게 가르쳐 줘야 돼.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체이고 동격이며 하나이다. 객체. 각자가 객체야. 자유를 가르쳐 준 거야. 동격이야. 서로 격이 같은 거야. 결혼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와이프랑 동격이야. 객체야.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돼. 그 룸을 인정해 주시면 안 돼. 룸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야. 마지막 하나인 게 중요해. 지금 마지막 남은 게 하나입니다. 하나. 자유와 평등, 공산주의가 평등을 잡았다고 하면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기업을 시작해도 이걸 위해 시작해야 돼요. 정치를 해도 이걸 위해 시작해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도 이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정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주어질까? 여러분한테도 다 주어질 거예요. 다른 걸로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야 돼.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코칭해주고 이거를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 부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키를 갖고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니까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내려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거라 생각도 못했어. 어젯밤에 미국에서 왔어요. 버지니아에서 내 사무실이 있거든. 한 번도 변호사가 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한 번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 다음 장면. 제가 독일에서 우리 통일 대회를 할 때 라이프치 교회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지금 이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잖아. 그 당시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기도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기도가 차고 넘쳤다. 나만이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됐을 것 같죠? 북한은 차고 넘친데 그들이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한반도, 북한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현대한테 뺏기면 안 돼. 삼성한테 뺏기면 안 돼. 거기 전부 부동산 투기로 뺏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업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기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제가 고려인들을 만났어요. 카자흐스탄 선교하면서 제가 안 믿기겠지만 우리 팀들이 한 1000개 이상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1000개 교회가 우습게 들립니까? 엄청난 역사를 봤습니다. 하늘에 불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우리 안 믿기겠지만 공간도 이동해보고 이렇게 쫙 넘어가 보기도 하고 통일하면서 별의별 은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이런 것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건 뭐냐? 진짜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준비하는 거. 우리는 보여주고 데려가야지. 우리가 한반도의 그 샘플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체성, 여러분 한반도에서 태어났죠? 통일을 앞두고 있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재능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기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